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거 좀 힘들죠. 1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을 때 한 설교문을 써보면 한 25분 정도를 예상하고 씁니다. 25분 정도 해야지. 그래야 이제 1시간 예배 안에 맞춰지니까 그렇게 쓰는데요. 아마 듣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빨리 2배속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리고 막 건너뛰기 하고 싶겠죠. 그 시간 좀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휴대폰이 발전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들이 여러 있죠. 편리하게 해준 것들, 좋게 해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편리하게 해줬다, 또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반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태화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늘 손에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러다 나중에 휴대폰과 손이 합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궁금한 건 있으면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잖아요. 사진을 찍던 뭐 녹음을 하던 뭐든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가진 기억력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는 공부할 때나 쓰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찾아보면 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할 일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참을성도 없어졌습니다.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느린 것,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못하죠. 검색했는데 빨리빨리 안 뜨면, 휴대폰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기종으로, 더 빠릿빠릿한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예. 그래서 뭐 매 주마다 뭐 암송 구절 하나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송 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암송 많이 한 사람들한테 상도 주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했죠. 왜 그렇게 암송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갖고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다 보니 굳이 암송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성경책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책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성경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인지 뒤로 밀어서 그런지 점점 더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 참 힘들죠. 1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을 때 한 설교문을 써보면 한 25분 정도를 예상하고 씁니다. 25분 정도 해야지. 그래야 이제 1시간 예배 안에 맞춰지니까 그렇게 쓰는데요. 아마 듣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빨리 2배속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리고 막 건너뛰기 하고 싶겠죠. 그 시간 좀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막 재밌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재밌는 얘기 저도 막 하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 하자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25분 안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막 그런 얘기 썼다가 막 다 없앱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약속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결국엔 포기하거나 희미하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막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는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아들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되는 언약이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보았던 그 언약, 뭐 무별 언약, 횃불 언약, 그때 아브라함이 막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86이라고 나와요. 많죠. 많은데 이제 아들을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 11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을 지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11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보다도 아내인 사레가 더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무너져요. 이 아무래도 이제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아들을 출산해야 되는 사람은 정작 본인은 이제 사례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더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이거 언제 나의 아들을 준다는 거지? 언제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조바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게 큰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첩을 들여요. 그래서 그 첩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사례는 내쳐지는 거예요. 그 첩이 아들을 낳은 그 첩이 이제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세가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왕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왕비를 들였는데 아들 못 낳으면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래서 그렇게 아들의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사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례는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대리모로 사용하려고 해요. 종이잖아요. 종은 소유예요. 뭐 지금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냥 내 물건과 같습니다. 내 소유. 그래서 이 여종이 만약에 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내 거예요. 그 여종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거부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다려야지. 뭐 그렇게 이런 편법을 쓰면 되겠소? 라고 내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내심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조금 그 믿음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갈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애초에 사례가 계획했던 대로 됐죠? 잘 됐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계획대로 됐으니까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이참에 자기가 이제 부인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업신여기고 대놓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갈은요,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쉬프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소녀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이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과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아마 그 바로 왕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데리고 온 여종일 텐데, 그 여종, 그 어린 여종이 임신했다고 이제 80 가까운 70대의 이 사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죠? 아니, 이 종인데, 종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화가 잔뜩 날만 해요. 그래서 사례는 그런 하갈 때문에 열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제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 요망한 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제 막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다 평안했는데, 아니, 그 하갈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자기도 그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서 사례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제 그렇게 맡겨버린 거죠. 자, 사례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당신이 말했으니까 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이를 가진 하갈을 편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 입장에서는 하갈을 마음 놓고 학대하고 괴롭힐 만한 근거가 된 거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쳐요. 어린 그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도망쳐 광야를 떠돌게 되면 이거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겠다는 뜻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사진을 보면요. 이게 오아시스 같은 거겠죠. 옆에 보면,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허옇게 생긴 게 다 모래입니다. 예. 사막 한가운데 지금 샘이 하나 있고 그 샘이 있는 곳에만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자라고 있죠. 그런 곳에 지금 이 하갈이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여기 사진만 봐도 뭐 집도 없잖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홀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샘을 만나서 잠깐 뭐 물을 마시면서 숨을 돌릴 뿐이에요. 여기에 혹시 누가 오기라도 하면 누가 올지 알아요? 도둑대 이런 사람들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이 하갈은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례를 도망쳐 나올 때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 이제 죽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갈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예, 여러분, 천사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니? 사실 이 물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물음이에요. 근데 그것, 지금 이 하갈이 들을 때는 뭐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다 떠나서 지금 이 하갈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그런 것으로 이제 들었겠죠?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8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사례의 종 하가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종인지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물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냥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하갈이 있네 이러고서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찾아온 겁니다. 주님의 천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갈을 가서 만나라고 보내신 거죠.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지나가던 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천사로 하갈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하갈이 이 사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괴롭혀서 정말 못 견디다 정말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천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묻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아가래요. 미칠 노릇이죠. 거기가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래요. 사례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납작 엎드려 살래요. 천사의 말을 들은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미치겠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 애니도 벌써부터 월요병이 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글로. 예. 그 하갈이 들을 때 막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속에서 막 미쳤어요? 내가 거길 왜 돌아가요? 싫어요, 하나님. 저 하나면 그래도 몰라요. 근데 뱃속에 지금 내 아이가 있잖아요. 돌아가서 나 학대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까지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천사가 그런 하갈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까지 하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집트에서부터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넘겨져서 이 먼 곳까지 생전 처음 사는 그곳까지 와서 종으로 사는 그 삶이 어떠한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그 천사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면 되고 오늘은 제발 일 좀 많이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살겠죠. 내가 나중에 뭐가 돼야지 이런 꿈을 어떻게 꾸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삶, 그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란다? 뭔가를 계획한다? 아니요. 그냥 나쁘지만 않으면 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천사가 그런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믿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을 등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몇 번 그 언약에 대해서 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하나님이 이 하갈과 언약을 맺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대리인인 천사를 보내서 하갈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다. 곧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종의 처지잖아요.
종의 처지로 내가 아들을 낳아도 얘가 종도 되고 또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굴하고 비천한 삶이 아니라 대결하는 삶이래요. 어떻게 보면 동등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겨루며 살아가는 거죠. 동등한 입장이 돼서. 하갈에게 위안이 될까요? 되었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종이지만 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생긴 거죠. 태어날 아기가 자기처럼 종이 되고 괴롭힘 당하고 평생 억압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꿈을 펼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된다. 꿈이 생기게 된 거죠. 하갈이 할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 이름의 의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갈이 힘들어하는 것, 하갈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냥 혼자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대요.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진짜 이루실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군가와만 만나시고 그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만 언약을 맺는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대요. 우리는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옆에 지나가던 뭐 사람들, 또 조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인 하갈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잘난 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늘 그냥 소극적으로 움츠려 있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네,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도 없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사실 교회도 그냥 간신히 오는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잘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세요. 하갈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생전에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어요. 이집트에 살다가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배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힘들 때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냥 누군가 막연하게 그냥 어디 하소연할 때 또 없으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자기를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해주시다니, 하갈이 너무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의 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하갈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다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아시다니.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다니 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 성경에는 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했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 이런 데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 부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부엘은 우물이고요. 라헤가 살아계신 분, 그리고 로이가 이제 듣는 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갈은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면 또 괴롭힘 당할 것이고 힘들 것이고 그렇겠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기꺼이 돌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괴로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갈이 돌아가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갈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부헬라헤로이라는 그 샘, 내가 이름 붙여준 그 샘을 기억할 때마다 어쩌다가 그 샘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겠죠.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요, 집중력도 약하고요, 기억력도 이제 좀 별로고요, 참을성도 없고요, 오랫동안 집중해서 뭐 보고 기다리고 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한시도 귀를 닫지 않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깨달아서 그곳을 부헬라헤 로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